반갑습니다. 아멘. 예. 봄이 오는가 했더니 옛말에 그래요. 꽃샘추위에 얼어 죽어요. 그죠? 그래서 꽃이 봄이다 그러고 나왔다가 얼어 죽는데요. 꽃샘추위는 항상 있는데 우리가 봄이 막 오는가 했더니 또 만만치 않게 춥잖아요 지금. 또 그 추위는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뭐 추워봤자지요 뭐 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신앙에서도 봄날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뭔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면은 이제 다시 봄날을 맞아서 이제 싹을 틔우고 그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해야죠.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에 그 첫 번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27, 28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막 가서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음성을 높여서 말하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젖먹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태어남으로 복이 있고 당신을 낳은 어머니도 복이 있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이 땅에 안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는 복되다. 나는 이 땅에 내가 태어나서 복되다. 그거는 또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해요. 그 전에 내가 어려서 들은 얘기인데 가정에 야 네가 태어나서 우리 가정이 복돼. 네가 태어나서 우리 가정이 복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여러분은 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태어나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너무 기쁘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났으므로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하고 사시는 분 계세요? 한 사람도 없네. 한 사람도 없네요. 예. 한 사람도 내가 태어나서 행복하신 분이 없네요. 이 세상에 난 태어나서 행복하다. 그 성경에 보면 욥도 그랬고 그 또 시편의 기자들이 그랬고 차라리 내가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가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차라리 그냥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죽어서 그냥 엄마 젖을 못 밟고 그냥 그대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씀이요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는 복되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별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서 나는 복돼.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복 있는 자야.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복된 사람이 없어요. 다. 네. 근데 우리는 뭐가 복되냐. 우리는 그럼 이 세상에서 복 있게 살아야 되고 나는 복된 자로 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복되게 살겠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고는 뭔가 복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럼 여러분 무슨 복을 갖고 살 거야? 네? 이거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내 개인적인 내 문제라고.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복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복된 걸 한번 생각해 보셨냐 이 얘기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나는 무엇 때문에 복된가? 그건 성경은 말하기를 그 말씀에서 28절에서 나온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 내용 얘기를 그 뒤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28절 말씀의 내용을 그 뒤에 지금 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그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주제로 삼고 뒤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29절로 가서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뭐를 구하고 사느냐. 나는 이 세상 인생 사는데 재미가 없어요. 너무 세상살이가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뭐를 구하고 사느냐 하면 뭐를 재미로 느끼고 사느냐 하면 정말 이거는 인간적으로 뭔가 일어날 수가 없는 일, 그 기적 있잖아요. 기적, 이적 있잖아요. 막 신비로운 일, 막 희한한 일, 그거를 추구하고 산다는 거야. 그 일이 일어나면 진짜 뭐가 좀 달라도 달라 그랬고 이 마음속에 희락을 느낀다는 희락.
그래가지고 그거를 추구하고 사는 게 표적이야. 표적을 구해. 사람들은 표적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표적을 보면 다 야 대단하다. 야 정말 저거 있을까? 그래 막 이러면서 이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표적을 구한대요. 표적. 그 표적, 그 기적, 그 이적 그것만을 막 구하고 산대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너무 신비롭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너무 신비로워서 막 이게 막 흥분돼가지고 내 마음이 업되는 거예요. 막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를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행복으로 삼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복이 있는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요 이 세대 사람들마다 그 세대 사람들은 그 표적을 구하고 산대요. 그런 거를 계속 보기를 원하고 그런 것을 계속 듣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을 접하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접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게 잘된 거냐? 아니다.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악하다. 그거는 악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그거는 악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래요. 그 표적만 구하고 그것만 보고 살락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나한테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쫓아다니는데 예수님한테도 자꾸 그때 사람들이 한번 예수님 표적 좀 이렇게 보세요. 이런 표적 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은 또 무슨 표적을 일으킬까? 이러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을 알으려면 요나 시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요나의 표적을 알아들으려면 요나 시대를 알아야 돼. 그 요나 시대가 언제냐? 여러분들은 알죠.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요나 시대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던 그 시대에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느닷없이 요나한테 하루는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루는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 보고 요나야 너 저 니느웨라는 데를 가가지고 너 복음 좀 전할래?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 니느웨 성 사람들 좀 한테 가서 복음 좀 전할래?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니느웨 성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요 아수르 성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의 도시예요. 거기가 니느웨예요. 그러면 아수르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외수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의 그 수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 보고. 그러니까 요나가 그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걸 너무너무 싫어했어.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요나가 행복했을 것 같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누가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누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요나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자, 요나는요 하나님을 잘 믿었고요. 그 믿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너무나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느닷없이 복음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니느웨 백성들도 잘 먹고 잘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니느웨 백성들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요나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주님 하나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살아. 누가 더 복돼? 누가 더 복되냐고. 누가 더 복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어? 누가 더 복돼? 그러면 누가 더 행복해? 누가 더 행복해야 돼? 그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누가 더 행복해야 돼? 요나. 근데 요나가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안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안 행복했어요. 왜 안 행복했다고 생각해? 요나가 왜 안 행복해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니느웨. 직선적으로 누구 때문에? 요나는 누구 때문에 안 행복해요? 누구 때문에 안 행복합니까? 요나는 누구 때문에 안 행복해요 지금? 네? 빨리 얘기하세요. 요나는 누구 때문에 안 행복하냐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에. 아니 하나님 좀 가만히 계시지.
아니 그 하나님 좀 가만히 계시지 왜 자꾸 나한테 니누에는 가라는 거야. 나 가기 싫어 죽겠는데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 니누에는 왜 자꾸 가라고 하는 거냐고. 나 이 하나님 때문에 못 살겠는 거야. 이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야. 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믿고 행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요나는 불행해요 지금. 엄청 불행해요. 왜 불행하냐? 자기는 하나님 먹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니누에로 가라고 자꾸 재촉을 하셔갖고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요나는. 근데 니누에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럼 니누에 백성들도 행복해요. 그럼 니누에 백성들은 뭐 때문에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언제 들었어 니누에 백성이? 듣기가 싫으니까 안 믿었다니까. 멋대로 사는 자기네들 맘대로 그들이 찾는 행복은 뭐예요? 니누에 백성이 찾는 행복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인 줄 알아. 그걸 갖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딱 들어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니까 니느웨 백성들의 죄를 심판을 하시니까 하루아침에 멸망받을 수 있는 거야. 그거는 행복이 아니야. 그건 행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인생이 행복하냐 이거야. 우리는 행복의 그 초점에 무엇을 뒀느냐고요. 우리는 너희들의 행복의 초점에는 누가 무엇이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요 너무너무 불행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특히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행복이 뭐 때문에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주제 말씀요. 주제 말씀에 우리는 뭐 때문에 복이 있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행복해야 된대잖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돼야 된대잖아. 그런데 요나는 지금 뭐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요나는 불행하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요나 같아요? 니느웨 백성 같아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니느웨 백성 같이 그냥 룰루랄라 삽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불행이 되고 삽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걸 들여다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들여다보라. 그래서 요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오신 날부터 내가 불행이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불행해요. 나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도 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고 그냥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냥 핑계대고 도망가고 하다가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다 집어넣었어? 그 물고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버렸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아멘.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 빠져 들어갔는데 참 안 죽고 살아난 게 희한하잖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면 뭐가 돼야 돼? 소화가 돼야죠. 네? 소화가 되면 뭐가 돼? 똥이 되네. 3일 동안 있었으면 저 물고기 똥이 돼야 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왔잖아. 그건 뭐야? 그건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게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기적이고 표적이라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아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요나의 표적은 곧 뭘 얘기합니까? 그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뭐 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 니느웨 백성들이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됐잖아? 그럼 말씀이 선포됐으면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 그러면 들었으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하고. 믿고 순종해야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지. 아,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이제 괜찮은 줄 알았더니 행복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우리 망하게 생겼구나. 우리 죽게 생겼구나. 우리는 저주받아 죽게 생겼구나. 그럴 때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되지.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줬잖아.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그걸 그렇게 해야 이루어지잖아. 하나님 뜻이 그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요나는요 지만 잘 살면 돼요. 저만 편안하면 돼요. 그래갖고 니느웨 백성한테 가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왼수 같은 인간들이잖아. 그 아수르가 민수 같은 인간들이야 이스라엘한테 있어서는. 그러니까 막 그 안전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갖다 전했더니 들었잖아요. 그들이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듣고 순종했다는 거야. 결국 지금 일은 뭐 가지고 하셨다는 거야? 일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셨다는 거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은 말씀을 갖고 일을 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서 일을 하시느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아멘. 사람에게 아멘.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나가 30절에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그것들은 니들이 다 듣고 알지 않느냐. 요나의 그 말씀은 다 듣고 알지 않냐. 근데 너네가 어째 예수님을 모르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 우리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 그래서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줄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멘. 주신다. 이것이 진리고 복음이잖아요. 아멘. 이것이 진리고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이걸 안 믿었어요. 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구주로. 그러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그 요나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은 거나 지금 너희들이 안 믿는 거나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 그 요나같이 그런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믿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회개하고 그대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그 표적,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표적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새 생명으로 살려놓으시는 걸 왜 믿지 않느냐?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얘기할 것이 없어. 왜?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3일 만에 살려내셔서 살려내신 그 생명으로 어떻게 해서 요나가 가서 복음 전해갖고 하나님이 니네 백성들을 살린 거나 지금 똑같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게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나를 보면서도 못 깨닫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도 못 깨닫는 거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대에 그 요나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깊이 얘기하세요. 31절에서 가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또 예를 드느냐 하면 성경에 있는 얘기를 예를 드는데 스바의 여왕을 또 드는 거예요. 이 스바의 여왕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솔로몬 왕 시대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 솔로몬이 왕이 돼갖고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그 초장의 초자의 믿음은요 그때는 아주 겸손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한 게 아버지 다윗이요 엄청 나라도 키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거를 물려받아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면 너무 엄청나서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 어떻게 다스리지? 이 나라를 다 어떻게 다스려?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횟수만 1,000번이 아니라
굉장히 큰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기생의 큰 제사를 1000번을 드리고 1000회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그랬어요. 도대체 네가 그렇게 나한테 와서 찾는데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에? 지혜를 제가 다 적은 거 다 필요 없고 뭐를 구해서 나는 지금 이 아버지를 통해서 물려받은 이거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이거를 물려받아서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이걸 다 감당하게 하십시오. 이랬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셨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구하는 게 맞다. 그러니 내가 너한테 지혜를 주겠다 그래갖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솔로몬한테. 지혜를 주시면서 보너스로 주신 게 세상 부경화야. 세상의 부경화는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그냥 덤으로. 예. 여러분 덤입니다, 덤. 예. 먼저 순위는 뭐예요? 영적인 거.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육이 잘 되려고 하면 영혼은 죽어요. 영혼이 잘 되면 육도 잘 돼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순위라는 게 있네요, 순위. 그래서 솔로몬이 나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야. 그 지혜를 받아갖고 왔네. 그랬더니 막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 거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 게 아니고 너무너무 지혜가 와가지고 말하는 지혜, 내다보는 지혜, 사람들한테 말하는 지혜, 판결하는 지혜, 뭐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지혜, 사람들한테 뭘 이렇게 권면하는 지혜, 막 지혜가 막 솟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 참 대단했죠. 사람들이 상상 못할 지혜가 막 솟는 거야. 예수님도요 지혜가 충만하셔가지고, 그죠? 지혜의 영이라 하셨잖아, 예수님 지혜의 영.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막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야,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요셉의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지혜로운 말을 해요? 참 놀랍네, 참 신기하네, 이랬어요. 예수님이 너무 지혜의 말씀을 하시니까 막 놀랐어요. 저 사람은 배운 적도 없고 저렇게 한 적도 없고 그 가문을 봐도 그럴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없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없는 사람의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깜짝 보고 놀랐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때 사람들이. 근데 여기 이때에 솔로몬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어찌나 그 솔로몬의 소문이 막 엄청나게 퍼져나가든지 그 주변의 나라가 다 시끌벅적한 거예요. 솔로몬의 소식을.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막 다 소문 듣고 막 그 주변의 나라들이 날린 거예요. 지금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세계가 날린 거는 여러분 뭐 알잖아. 지금 지금 누구 때문에 난리야? 지금 세계에 난리는 누구 때문에 난리야? 하여튼 세계에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소식 있잖아요. 우리가 다 소식 있잖아. 근데 그때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그런 거야. 근데요, 그 스바의 여왕이라는 사람은요, 여자 왕인데 그 스바의 여왕이라는 사람은요, 여기서 굉장히 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 솔로몬이 사는 왕국에서는요 굉장히 멀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때는 교통이 지금처럼 발달도 안 했잖아요. 굉장히 멀은 거예요. 그쪽에서 저쪽 다른 나라로 간다는 건 굉장히 먼 나라, 그 멀리 있어요. 거기를 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교통이 어렵단 말이에요. 교통이 지금 교통에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왕이잖아요. 왕이잖아. 왕이 뭔 할 일이 없어서 거기 갑니까? 뭔 할 일이 없어 거길 가? 그러니까 왕이고 그 나라가 더 커요. 솔로몬의 나라보다 그 나라가 더 크다고요.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크고 그 나라가 더 크고 그 대통령, 그 왕이요, 그 스바의 여왕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더 큰 왕이에요. 그 솔로몬 왕은요, 그 이스라엘 그 나라 조그맣잖아요. 예? 그거 뭐 이렇게 차지했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의 그 나라를 차지했지만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살게 한 거지, 그죠? 자기 원 나라는 이스라엘은 조그만해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그 스바의 여왕은 아니라고요. 말하자면 큰 땅덩어리에 사는 그런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왕은 그렇게 자기가 그런 큰 땅덩어리에서 큰 왕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누구를 찾아왔냐면 솔로몬을 찾아갔다니까요. 뭐 하려고 찾아갔어요? 지혜 구하려고요. 뭐 하려고 찾아갔어요? 지혜의 말을 들으려. 지혜의 말씀 어떻게 하려고? 들으려고요. 그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들으려고요. 오직 목적은 그거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문이 거기까지 났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운 말씀을 막 한다는데 솔로몬이 그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을 하나 보자 이러고 찾아간 거예요. 스바의 여왕이 그 먼 거리에서, 그렇게 먼 거리에서 그렇게 큰 왕이, 그렇게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이, 이 세상에 더 큰 왕이 거기서 거기까지 교통도 너무너무 불편한데 거기서 거기까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요점이에요. 이게 요점.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데 그냥 갔냐? 아니요. 금은 보화를 잔뜩 싸갖고 갔어요. 아주 귀한 것들을 선물을요. 갔다가 이제 선물을 좀 주려고 선물을 잔뜩 싸갖고 가는 거야. 근데 이 선물을 싸갖고 갔을 때 집중하세요. 이 선물을 싸갖고 갔을 때 뭐 하려고 싸갖고 갔겠어? 뭐 하려고? 여러분 선물을 뭐 하려고 스바 여왕이 싸갖고 갔겠어? 솔로몬 찾아가면서 말씀을 뇌물 들었겠다. 먹이려고? 뇌물 먹이려고 싸갔어? 아니요. 뭐 하려고 싸갔어? 말씀. 뭐 하려고 싸갔어? 여러분 가서 들어보고 이게 시답지 않으면 싸갖고 오는겨. 스바영 지금 시답지 않으면 싸갖고 와. 근데 자기가 들어봐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짜 지혜로운 말씀이다 하면 그걸 다 주고 왔어요. 나중에 그걸 다 주고 왔다는 거예요. 주고 왔다는 건 자기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구나를 그가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자기가 쌓고 온 금은 보화 선물을 다 주고 왔다고 했어요. 솔로몬한테. 그거는 뇌물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물을 드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바의 여왕은요, 그 보배로운 그 선물을 잔뜩 싣고 그리고 그 먼 길을 갔단 말이에요. 오직 뭐하러? 자기는 지금 그 왕보 솔로몬 왕보다도 더 큰 왕이고 그보다도 땅덩어리도 더 크고 그보다도 권세가 더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오직 뭐 때문에? 그 불편한 그 먼 길을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지혜의 말씀 들으려고요. 거기서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걸 들어보고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네. 그가 막 그냥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야.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싸갖고 온 그 보배로운 선물을 다 솔로몬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말씀에 말하잖아요. 31절에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으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남방 여왕이 왔었다. 근데 뭐라 그러려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멘. 왔다. 네, 아멘. 근데 나중에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그 심판을 누가 한대? 이 스바 여왕이 한다는 거야. 스바 여왕 심판을 할 자격이 있으면 누가 하느냐? 스바 여왕이 한대. 그럼 스바 여왕이 지금 여기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스바 여왕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다. 스바 여왕이. 그러면 스바 여왕이 여러분을 심판한대요. 이거를 심판한대. 그러면 뭘 갖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뭘 갖고 어떻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네? 재물로 심판한다고? 자, 뭘 심판한다는 거예요? 뭐를 심판한다는 거? 근거가 뭐냐고? 근거. 뭐 때문에 심판을 해? 스바 여왕이. 똑바로 얘기하세요. 뭐 때문에 심판해? 뭘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갖고? 그랬으니까 그걸 갖고 어떻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여기 만약에 스바 여왕이 왔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스바 여왕이 이 자리에 왔다 그러면 스바 여왕이 심판해요. 왜? 자기는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 멀리서 자기는 그 솔로몬보다 더 높은데 더 왕도 더 높고 지기도 더 높고 그만한 땅덩어리도 갖고 있고 그만한 권세도 갖고 있었는데 뭐가 아쉬워서 솔로몬한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먼 길을 와. 그런데 그 스바 여왕은 단순히 와서 그 열정을 갖고 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 마음을 갖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말씀을 들었다는 거. 그런데 지금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나는 이렇게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니들이 이렇게 안 들으면 쓰겠어. 이런 거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플러스 얘기해 주잖아. 그 얘기를 한다는 거야. 스바의 왕이 뭐가 아쉬워서 왔겠어요. 그걸 얘기하잖아. 성경에 뭐가 아쉬워서 온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왔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여러분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야.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 들으려고. 아멘. 들으려고 해야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아까 그 주제가 뭐였어요? 주제가 지금 28절 말씀이 주제였었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나님의 듣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지키는 자. 자가 복이 있다. 여기에 지금 누가 지금 들어갔어요? 스바의 여왕이 들어온 거예요. 스바의 여왕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자기가 노력을 하고 거기다 전적으로 다 투자를 하고 거기서 막 들으려고 그 먼 길에서 그 열정을 갖고 왔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열정이 있느냐? 너희들은 얼마나 대충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걸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했다면 그 스바의 그때는 와서 솔로몬이 참 대단하다고 한 거죠. 와, 진짜 솔로몬은 대단하네. 야, 솔로몬이 대단해. 이 소리를 듣게 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막 세계 막 온 그 주변에 다 소문이 나가고 막 주변 나라들이 막 다 솔로몬한테 막 야, 솔로몬 대단하다, 대단했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여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아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요, 예수님. 네. 솔로몬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훨씬 더 더 크니 그렇게 더 크니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주시잖아 그냥. 예? 아멘. 예수님은 구주시잖아.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 아멘.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아멘. 예수님이시잖아.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 솔로몬보다 그 유명했던 솔로몬보다 여기에 더 크니가 바로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야. 내가 구원해주 내가 바로 솔로몬보다 더 크니야. 나는 지금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 말씀을. 근데 니들이 내 말을 안 듣잖아 이 얘기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 솔로몬보다 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 너희들을 살리려고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잖아. 근데 너희들은 안 믿잖아. 안 듣잖아 이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그 마태복음 끝에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이 쭉 나가다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뭐 어떡하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으로 매듭을 져요.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저는 목회를 뭘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을 지금 불러놓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야.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게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알고 지키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어떻게 알고 지키고서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야. 그게 목회야. 그게 목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다시 그렇게 살게끔 지켜서 살게끔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이 28절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복되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복되게 하는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알 거 아니에요. 그 신앙 말씀을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네가 뭘 믿어서 어떻게 믿어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믿고 살아가는 게 뭐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지.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하면 되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그대로 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 그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뭘 얘기해요? 마가복음은 쭉 가다가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쭉 가다가 끝에 가서 뭐 여러분한테 물어보나 안 하죠? 그러니까 쭉 가다가 뭐라고 그래? 너희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 너희들 믿음으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책임져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너희들에게 능력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능력으로 너희들이 그걸 싸우고 능력으로 넘길 수가 있다.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 누가복음에 가서는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래? 누가복음 쭉 나가다가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래? 끝에 가서 뭐라 하느냐면요. 누가복음은요.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아멘, 받으로 아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은 쭉 나가다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은 쭉 나가다 뭐라 그래? 요한복음은 쭉 나가다 뭐라고 하냐면 21장쯤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겼다.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모든 걸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살아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그걸 이기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을 이기신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기고 사는데 그걸 이기고 사는데 요한복음에서 끝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이기고 사는데 가장 그 능력은 말이야. 가장 이기고 사는데 능력은 뭔 줄 알아?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사랑을 가르쳐주면 사랑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면 아무도 못 당한다는 거야. 아무도 못 당한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면 너희는 정말로 너희를 이길 사람이 없어. 그런 믿음을 그런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최고의 믿음이야. 그걸 이길 재간이 아무도 없어. 다 이길 수 있어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영혼을 사랑해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서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양육도 하고 그냥 어떤 내 목숨을 걸고 감당을 하는 거죠. 나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갈까요? 그냥 사도행전까지만 나가볼까요? 사도행전에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숨을 갖고 전하고요. 목숨을 걸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갔다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면 가르쳐요. 가르쳐서 지켜 살게 하잖아요. 가르쳐서 지키게 살게 해.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거기에 그 중에서 누가 그렇게 해요? 바울이 늦게 주님을 만나고 늦게까지 어디까지? 로마해까지 이르기까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오직 가르쳐 지키게 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 말씀이 그렇게 정리가 돼서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나도 믿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아멘. 나도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고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전해주고 가르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예수 믿고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선지에 서서 하시잖아. 선지에 서서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와보니 참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들이 동문서답하고 앉았고 사오장짓하고 앉았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그래서 그 3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하나를 또 예를 들었잖아요. 아까는 지금 스바의 여왕이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누가 심판을 한대요? 심판때에 누가 정죄를 한대요?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를 한대요. 그럼 니느웨 사람들은 또 왜 정죄를 할까? 아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말씀을 염두에 조금 두면 이제 대부분 알지. 그럼 니느웨 백성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럼 여러분한테 정죄를 한대. 그럼 뭐라고 정죄할까?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왜? 네. 왜? 자기들이 겪었잖아. 네. 자기들이 겪었으니까 우리도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회개했더니 우리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벌써 그래서 구원받았어. 구원받아서 다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니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래잖아. 근데 왜 회개 안 해?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래잖아.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우리 믿고 순종했더니 우리 이렇게 됐어. 그 니네 백성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최고예요? 또 다시 28절 돌아가서 뭐가 최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듣고 듣고 지키는 거. 지키는 이게 거.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 아멘. 지금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켰고 지금 스바의 여왕도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거기까지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가지고 온 선물을 다 줬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33절로 34절로 가면 뭐냐 그러냐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 그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에
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속에 빛이 있는가 보래요. 우리의 속이 밝은가 보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 어두우면요 뭐가 나타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어두우면 뭐가 나타나? 어떤 징조가 나타나? 죄가 나타나죠. 그럼 죄가 있다는 얘기야. 우리 속에 어두우면 죄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 어떤 징조? 어떤 징조가 나타나게요? 몸이 아파요. 예? 몸이 아파요. 예, 몸이 아파. 몸이 아프기도 해. 또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 몸이 아프기도 해. 또 어떤 징조? 예? 나쁜 짓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안 되고 잘 알기는 참 기가 막히게 잘 알아. 그 와서 그냥 계속 딴짓하고 딴소리하고 그냥 그 은혜가 안 돼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그리고 잠도 못 자요. 불안해요. 불안해. 잠이 안 와. 맞아요. 그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도 내 마음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두우면은 왜 어두워진 거예요? 왜 어두워졌어? 제 마음의 빈집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아직 알기는 못처럼 알죠? 이 마음, 이 빛은요 누구라 했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빛이라 했잖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안이 밝아요. 내가 내 안에 빛이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둡고 내 마음이 깜깜한 거야.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그 죄악의 결과가요 불안하고요, 잠도 안 오고요,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병에 시달리고요, 여러 가지 불안에 시달리고 이런 증상들이 와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옵니다. 거의 다 그걸로 오는 거예요. 거의 다 그거 와. 그거 올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라니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 얘기했잖아. 처음부터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영혼의 빛을 잃으면은요 우리는요 육신까지도요 아픔이 오고요, 고통이 오고요,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나 없나 보래요. 절대적으로 너희들이 빛을 바라고 살지 못하면, 너희들이 밝은 그 빛을 바라고 살지 못하면 너희들은 지금 어둠에 있대요. 그러니까 네 속을 한번 들여다보래요. 네 속에 지금 어둡지 않은가. 예수님의 빛이 너희 마음을 밝히고 있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면 여기서 이 말씀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마음이 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있는 자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말씀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냐. 우리는 지금 그래도 편안한 게 최고야.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편안하게. 뭐니 해도 인생이 말이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거 없으면 뭐여.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너무나 그냥 쪼들리고 이래 살면 뭐 하겠어.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가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22장 13절로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22장 12절 14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2장 12절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리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라 먹고 마시지 않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계약은 너희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이 떨어졌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입고 그래서 그렇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가 보세요. 백성들의 반응, 13절 백성들의 반응은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대요. 이건 완전히 반대되게 사는 거예요. 회개는 할 생각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희희낙낙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요, 보세요.
노아 심판 때도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전부 다 희희낙낙 잘 먹고 잘 살 때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고 홍수가 나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던 그 사람들은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려서 심판받고 다 죽어버려서 멸망받았다는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그 롯이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상이 심판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상이 그 심판받을 때도 얼마나 죄악이 광량한지 그들은 모든 것을 쾌락을 위해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마시자 취하자 흥청망청 놀자 마시자 즐기자 그러면서 성적으로도 막 그들이 막 그냥 엄청나게 쾌락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막 낭창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들이 막 그 성적인 쾌락, 먹는 쾌락, 취한 쾌락, 모든 쾌락을 막 누려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판대가 임해가지고 그냥 심판받은 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 그럼 난 뭐 해야 돼? 요나처럼 안 들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돼?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때요? 우리 다 지금 마지막 때라고해요.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라고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때예요. 지금 아멘.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안 찾던 사람도 찾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일이에요. 아멘. 근데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쾌락을 즐기자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쾌락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 평안에서 육신적인 평안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느냐. 똑바로 들어라. 똑바로 듣고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거기 그렇게 그 포도주를 먹고 소를 잡아서 먹고 양을 잡아서 먹고 그래서 그들이 잘 먹자 마시자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런 자를 그냥 그래도 봐주지 하지 않으신대잖아. 용서 안 해준대잖아요. 용서 못 받는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 용서 못 한대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가서 볼까요? 자, 모세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요 그 사역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그 모세가 결론적으로 나중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말씀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그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들은 지금 얼마나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거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기준에서 지금 누가 복이 있느냐, 누가 복된 거냐 이거를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나는 지금 뭐가 복된가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복된 걸 갖고 복되게 사는가 좀 봐야 된단 말이야. 그 말씀을 가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먼저 좀 순서대로 보기 위해서 신명기 32장 39절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한 절을 보고 자 다같이 신명기 32장 39절 다같이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누구요 이게? 하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이 뭘 한대요? 너희들은 좀 하나님을 좀 알아라.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니들은 좀 하나님 좀 알아라. 예수 믿는 너희들아, 하나님 좀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다. 아멘. 진짜 신이다. 진짜 신.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아멘. 내가 진짜 신이다. 이래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요,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또 뭐 또 해요? 하나님은 상하게도 할 수 있다. 상해버리게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뭐 또 한다? 낫게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야. 아멘. 주권 안에 있어. 아멘.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아멘. 죽이기도 하고 아멘. 하나님은 병을 죽이시기도 하지만 치료도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어. 너희들을 내가 그 믿음을 보고 구원을 했어. 구원했으면 너희들을 절대 못 뺏어가.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잡고 있어. 근데 아멘. 너희들은 모른단 말이요. 자꾸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알고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야 되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회개하고 지금요. 그래야 될 시기잖아요. 자,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모세가 무슨 말로 했는가? 34장, 신명기 34장, 33장 끝절, 33장 끝절 26절에서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소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로 딱 묶으면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믿어서 복 있는 거야. 아멘.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복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태어나서 복 있는 인생 같지가 않아. 우리는 그 인생을 개척해 가는 거야. 개척해가. 내가 태어났으므로 복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우리는 뭐야 복 있냐? 예수 믿어야 복 있는 거야. 아멘. 예수 믿고 오직 그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나님 말씀 순종해 사는 거. 아멘. 그거다고요. 아멘. 그게 복이요. 아멘. 모세도 그랬단 말이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모세가 결론적으로 한 말이 뭐냐? 니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그게 복으로 여겨. 니들은 그게 복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야 돼? 아니잖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다 해주신다잖아. 지금 왼수를 물리쳐 주시고 너희들을 이렇게 해주신다고 지금 한 말씀이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 결국은 너희들이 얼마나 복된지 아냐? 하나님이 누구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더냐? 아니잖아.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멘. 다 구별된 자들에게 아멘. 그렇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복되지요. 그거를 여전히 구약성경에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이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에서 여수론이요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그 여수론은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야 될 그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 같은 이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있냐?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시오. 아까 읽은 그 말씀, 신중의 신이시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최고로 높으신 최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떡한데?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위엄을 갖고 너희들을 지킨대. 구별된 너희들을 지킨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아무나 지켜주냐 이거야. 너희들을 지킨대. 믿는 너희들을. 예? 그래서 그 27절로 가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떡한데요? 하나님이 그 처소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셔놓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떡한데요? 지키신대요. 아멘. 그래서 대적이 오면 쫓아버리신대요. 쫓아내고 그 대적을 물리치신대요. 하나님이. 아멘.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 그걸 복인 줄 모르고 세상 복 받겠다고 자꾸 쫓아나가면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복을 버리는 거야. 복을 버리는 거. 그래서 28절로 가면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주와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입고 사는 거, 의식주,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사는 거 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복을 이슬은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슬은 은혜예요. 복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복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받는 복하고 틀려요. 이거는 썩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정말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신 복으로 너희들이 살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복으로 살게. 29절에 가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하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받았잖아요. 어디서? 애굽에서 그 피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유월절을 거치면서 또 나와서 어떻게 해서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건너면서 반석을 치면 목마를 때 물이 나오면서 거기서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권능 속에 살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게 하셨잖아. 그 복으로 살게 하신 것 그것이 남한테나 주셔서?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게 구원의 은혜라고. 그게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그 은혜에서 산다는 거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축복의 은혜, 지키심의 은혜, 함께 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 행복한 사람 너희들이 아니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니들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누가 행복해야 되냐. 네? 세상 사람들은 그 잘 먹고 잘 사는 걸 행복으로 여기는데 그거 다 썩어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 세상 하직하고 가야 되면 다 소용없는 거야.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아멘. 그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받고 살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을 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이 받는 복은 틀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고 사는 걸 왜 모르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우습게 알았어요. 대충 알았어요. 아무렇게나 대했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크신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대충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오시니까 예수님을 대충 대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별 저기가 아니라고 막 예수님을 막 한마디로 막 조금만 자꾸 제가 막말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막말 한번 해볼까? 예수님을 깠잖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깠잖아. 예? 막 못돼 먹은 소리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예요? 근데 그렇게 한 거나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딴짓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 똑같다 이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을 막 무시하고 막 함부로 여기고 대고 했던 거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망진창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도 하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 거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뭘로 살아간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는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 예수님 믿는 것이 나의 인생에 가장 행복하다고 그렇게 믿고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걸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